계시록 문맥 안에서 예수께서 등장할 때는 단 활로 한 번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문맥 안에서는 100% 검으로 역사하십니다. 맞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음정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선 양날선 검과 같으니. 그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편 46편 9절에 적으세요. 46편 9절쯤에 여호와께서 모든 창과 활을 꺾으신다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문맥 안에서 예수님은 검으로 역사하지 활로 단 한 번도 역사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스테파노스 때문에 그래요. 이 면류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테파노스는 개나소나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여의 땅 그래서 1등하는 놈에게 쓰여주는 게 스테파노스예요. 그냥 흔하게 쓰이는 스테파노스. 근데 여기 보세요. 19장에 예수께서 재림할 때 많은 면류관 쓰셨죠. 여기 레이저 보이시죠? 이 레이저에 보면 디아데마타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괜찮은 헬라어 괜찮은 헬라어 사전이나 괜찮은 헬라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보면 그게 바이블렉스든 슈퍼바이블이든 디럭스 바이블이든 뭐든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이 쓰고 있는 그런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디마데마테는 왕족만 써요. 왕자만 써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게나소나 다 쓰는 스테파노스가 아니에요. 근데 6장의 흰말 탄 자는 뭐예요? 흰말 타서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검으로 역사하지 활로 안 들어요. 두 번째, 여기는 예수님이 쓰셨던 디아데마타가 아니라 스테파노스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세 번째 이유. 문법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기고 이기더라. 여기 나왔죠. 이 흰말 탄 자가 자꾸 이기고 이기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아니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성경.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 죄송하지만 성경을 좀 계시록까지 다 읽고 아침에 좀 오늘 저기 담소도 좀 나누시고요. 담소 2시까지만 하시고 2시부터는 1시간만 다 읽고 와 주세요. 그럼 제가 강의하기가 그리고 여러분 드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기고 이기더라 할 때 계시록 문맥 안에서 문법적으로 제가 헬라어 원문을 다 확인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계시록 문맥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딱 두 가지 시제밖에 안 써요. 부정과거, 다시 말하면 완전히 과거 이겨버렸어. 그리고 미래형, 완전히 이길 거야. 딱 두 가지만 써.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기려고 애쓰질 않아. 뭔 말인지 하셨습니까? 이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합신대 어느 그 계시록 그 교수가 이렇게 이론을 낸 거고요.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흰불검청이라는 이 네 말 시리즈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성격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네 말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을 뗄 때마다 흰말, 검정말 이렇게 쭉 붉은 말 이렇게 나가는데 청황색 말 쭉 나가는데 이 말의 성격을 보면 이 붉은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에 나가는 성격이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러면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으로 4분의 1을 죽인다든지 우상숭배에 찌든 세상을 돌아오라고 심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예스? 그러면 2번, 3번, 4번의 말이 정신 차리라고 심판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사역이 긍정적으로 펼쳐진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다섯 번째 증거는 뭐냐? 여러분, 이 흰불검청이라는 네 말이 파송되는 게 요한의 창작물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에스겔서 제 기억이 맞다면 3장? 확인해 주세요. 3장? 제가 3장이라고 썼어요.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흰불검청, 색깔도 거의 똑같아. 마지막 말만 청황색 말이 아니라 아롱진 말 이렇게 나올 거려. 완전히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3장에 하나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점검하라고 정신 차리게 하라고 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는 네 가지 말이 에스겔서 3장에 선포되고 실제 그 말이 나가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강의 1장 1절도 못 들어갔는데 구약에
얘기들이 80% 가까이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 안 하면 계시록이 안 된다니까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면 긍정적으로 보면 몰랐더라도 계시록을 들으면서 구약을 거꾸로 공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집요하게 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쯔나미와 그냥 장수를 맞추는 게 쉬우니까 글로 가는 거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라고. 머리가 뽀개져도. 여러분 눈빛이 너나 해라. 그래 전화할게요. 저는 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3장에 파송된 말의 성격이 심판 성격,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명백히.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따왔다면 흰불검청에 그 흰말이 백마, 면류관 이런 두 단어로 맞춰서 그걸 그리스도로 볼 단순한 해석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5가지 이유로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또 하나. 쉬는 시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할 얘기가 또 있는데 이건 10분 후에 할 거고요. 이 얘기만 하고 쉴게요. 한 15분 쉴게요. 너무 오래 했으니까 한 15분, 20분 쉬세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계시록은 다시요. 계시록 안에는 패러디가 흐른다. 이건 꼭 적어 놓으세요. 물론 어디 책에도 있겠지만 계시록 안에는 패러디가 흘러요. 이런 패러디가 뭐죠? 누구 흉내내는 거거든요. 흉내를 패러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용이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즉 바다짐승, 땅짐승이 나 적그리스도야 라고 꼬셔요. 나 그리스도야라고 꼬셔놓고 지옥 끌고 가요. 몇 번? 2번이죠. 대놓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교황이? 또 카톨릭에 대한 견해가 다르신가? 또 조심스럽네. 취소!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내가 적그리스도에 따라 그래요? 아니면 나 완전히 그리스도야라고 싹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속여놓고 끌어들여 지옥 끌고 가요? 몇 번? 2번. 그러면 계시록 안에는요 패러디, 즉 흉내가 흘러요. 좀 적어보세요. 용은 주로 지가 성부처럼 흉내를 해. 성부처럼. 제가 다 증명할 거예요. 본문 안에 들어가서. 2번째, 바다짐승이 적그리스도죠? 맞습니까? 바다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 이게 흉내를 내. 제가 증명할게요. 쉬고 난 다음에 증명할게요. 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땅짐승이 있죠. 여러분 땅짐승이 계시록 안의 역할은 뭐예요?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땅짐승 거짓 선지자는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역할이 아니면 저 바다짐승 저분이 그리스도야라고 바다짐승을 그리스도로 막 부추겨주는 역할을 해요. 몇 번? 2번이라니까. 메신저 설교 역할을 하는 거야.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그게 땅짐승의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야. 계시록 안에서. 그러면 이 땅짐승 거짓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성령님 흉내를 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용은 하나님, 바다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땅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마치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 역할이 뭐죠? 자기를 높이세요?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그럼 땅짐승인요? 성령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얘는 지를 높여요? 바다짐승을 높여요? 정확하다니까요. 이렇게 3가지 흉내내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들어가면 더 재미있어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한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